그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난해에는 미사리 페스티벌 때 교회의 날, 하남시 교회의 날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요.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연합예배 말씀으로 강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쳐드리세요. 힘차게. 엄지척,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리 묻고 설교하겠는데요. 제가 몇 분쯤 해야 되죠, 설교를? 예? 뭐라고요? 예? 감동되는 대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제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제가 지금까지 살은 중에 지금이 제일 똑똑해요. 아니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살면 더 똑똑해질지 아니면 어리해질지 그건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신기한 게요, 이 똑똑해지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엄청 달라져, 성경이요. 예, 그 달라진 것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을 넣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속담을 깨는 사람이다. 그게 뭔 말이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요셉이 뭔 불을 뗐죠? 요셉이 뭔 불을 뗐어요? 불 뗀 게 없어요. 그런데 연기가 나요. 여기 속담. 부르짖어야 되는데 아무 반항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셉이 죽었어요. 살았지만 죽어서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 반응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억울할 때 막 반응하면 그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을 때 첫 번째 한 얘기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는 자기를 부인해라. You must deny yourself. 너는 없다. 너는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목사님들도 그렇게 잘 설교를 의미를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이 다 살아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죽어서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는 길이에요. 요셉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냥 감옥을 삽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얘들이 왜 들어왔을까? 저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얘들이 왜 왔냐면 빼먹다 들켜서 온 거예요. 한국 속담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원자재 사다가 술을 만들어 드리고, 떡 맡은 관원이니까 떡을 사다가 드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살살 빼먹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들켜서 깜빵을 온 거예요. 세 명이 이제 깜빵을 지내는데 얘 둘이 꿈을 꿨어요. 뭔 꿈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해봐라. 얘기해보니까 너 3일 있다 복직되겠다. 나도 꿨는데 너 3일 있다 죽겠다. 그 신기하게 진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내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아냈어요, 그거를요. 저도 제 말이 꼭 맞는지 몰라요. 들리면 여러분이 알아내세요. 그리고 딱 나갈 때 요셉이 한마디 합니다.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나 여기 올 죄에 짓지 않았다. 처음으로 얘기를 걔한테 합니다. 그럼 나가면 빼줘야 되는데 얘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 남 일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자식 나쁜 놈, 해석해줬으면 빼줘야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죽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그러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8.15 기념예배에 죽어가시기를 바라요. 억울함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억울함이 있을 때 놔둬버리고 죽어버리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걱정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걱정을 앞에 두고 죽어버리면 걱정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바로가 꿈을 꿔요. 뭔 꿈이지? 뭔 꿈이지? 술사, 점쟁이, 머리 수염 하얀 사람 다 불러다가 물어봐도 해석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고민하는 걸 술 마시면 전하 왜 그러시나이까? 야, 내 꿈 전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를 합니다. 내 깜빵 동기가 하나 있는데 걔 꿈 해석 잘합니다. 데려와라. 데려다 왔어요. 네가 그 꿈 해석을 잘한다는 요셉이냐? 그때 요셉이 전하, 제가 2년 전만 해도 꿈 해석을 잘 했거든요. 하도 괴로워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더니 요즘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랬으면 그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상태를 유지해 가시기를 바라요.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형편이 생기더라도 나는 유지해 가야 돼. 그래가지고 꿈 해석을 다 하니까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처음 봤다. 너 총리해라. 그리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요거는 꼭 대통령이 들으셔야 할 얘기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임해 주세요. 더 잘하는 사람 걸 꽉 쥐고 있으면 이 사람의 잘함이 안 나타나요. 네가 하고 책임도 네가 져라. 위임해 줘야 되는데 이걸 꽉 쥐고 있으면 실력이 안 나온다고요.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요, 야, 전 세계에 이런 지하철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지하철 설계하고 시공한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박수. 이야,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요. 거기 관계된 분들 매달 훈장 좀 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드리세요.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야, 경부 고속도로 없이 나라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착상해서 시공한 분, 그 상 줘야 돼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잘한 거에 대한 상은 없고 못한 거에 대한 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웬만 오면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괜히 하다가 잘못되면 벌만 있지 상이 없다, 이거 상이. 요런 분위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요셉을 등용해서 총리를 시키니까 풍년, 흉년을 지나고 자기 가족 75명 데려다 대고 430년이 지나니까 나라를 형성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사사시대 지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오면서 국가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어디서 나왔냐? 많은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지만 시발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보은 때문에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 돼야 됩니다.
맡은 관원장은 왜 죽었냐? 그 상황이 딱 되면 이놈은 입 딱 씻고 몰라라 할 놈입니다. 그거를 배은이라고 그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보은이라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배은이라 죽었구나.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이 나이에 깨달은 겁니다.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가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 다른 답을 찾아보니까 보은하는 사람이 천당 가고 배은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위로 하나님께 보은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은하고 사는 사람이고 롯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보은하고 살은 사람이고 사울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보은하고 사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계열이 어느 계열 같습니까? 딱 나오잖아? 두 번째, 부모님께 보은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바로 전화로,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잘해드릴게요. 그 몇 마디에 내가 자식을 잘난 것 같다고, 내가 자식을 잘난 것 같다고, 그 몇 마디에. 그런데 왜 난 거요, 나를? 에? 아니 이렇게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나를 왜 난 거요? 걔 지옥 갈 확률이 높은 애 아니요?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께 보은하는 건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잘해준 분들, 도움 준 분들, 기도해 준 분들 보은하십시오. 대한민국 역사가 4356년 됐습니다. 전쟁이 931번을 했습니다. 5945, 5년 지나기 전에 전쟁하고 5년,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싸운 거예요, 평균적으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나고 53년 7월 27일 날 정전된 이후로 70년 동안 이렇게 오랜 동안 전쟁이 없던 시대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발전된 시대를 사는 삶이 흔치 않았습니다. 제일 오랜 동안 제일 좋은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감사박수, 감사박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순신은 장군인데 이순신이 소나타 타봤습니까? 에쿠스를 타봤습니까? 지하철을 타봤습니까? 고종 황제가 황제요 임금인데 버스 타봤습니까? 야,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오랜 동안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안 났을까? 왜 전쟁이 안 났을까? 7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하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6.25는 왜 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6.25는 왜 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줘도 사람이 잘못되면 전쟁 나는데 그 차이 하나가 미군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군이 세서 내가 지는 거요? 내가 약해서 지는 거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적이 세서 내가 지는 거요? 내가 약해서 지는 거요? 양쪽 말이 다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중 있는 말이, 여러분이 마누라한테 지금 진다면 마누라가 세진 거요? 내가 약해진 거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야, 이 옆편네야. 저는 안 지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왜? 자존심으로도. 나마저 치면 대한민국 남자는 다 진다. 나 하나라도 버티고 있어야 된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같은 고향, 같은 교회, 같은 학교, 지금까지 매일 붙어 사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살았어요.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천생연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언제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데,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근데 진짜 결혼을 잘못한 것 아닌가? 회의가 올 정도로. 왜 안 맞나 분석을 했어요. 전에는 잘 맞았거든요. 이래서 잘 맞았어요. 여보 빨리 와. 딱 옵니다. 빨리 가? 갑니다. 잘 맞았어요. 근데 어쩌면 더 빨리 와. 안 가. 가. 안 가. 가! 안 가! 가라니까! 왜 가라고 그래!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을까 알아냈어요. 왜 맞았을까 알아냈어요. 우아래 있을 때는 맞았어요. 가, 응, 와, 응. 좌우가 되니까 안 맞더만. 가, 안 가. 와, 안 가. 아하, 우아래로 맞는 것은 맞는 게 아니다. 좌우로 맞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직원하고 맞는 것은 맞는 게 아닙니다. 말하면 듣고 말하면 듣고 맞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얘기했을 때 맞을 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왜? 난 평생 목사님하고만 살았지 남편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확 와닿더라고.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사예요. 여기 와도 목사예요. 교회 가도 목사예요. 방송국에 가도 목사예요. 나는 호칭이 하나예요. 그냥 뭐 박사 뭐 없어. 목사 계속. 나는 그것이 주를 위해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잘한 일이 아내에게는 못한 일도 될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는지 알겠더라고. 예수님이 결혼하셨으면 예수님 사모님은 아마 무지하게 훌륭하지 않는 한 무지한 악처가 될 확률이 높은 게,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엄청 멋있는데 사모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거 뭐요? 노숙자잖아. 이거 노숙자. 돈을 벌어다 준 적이 없잖아. 예수님의 형제들이 놀란지라 이는 예수님께서 돈을 벌어다가 준지라 없어 한 구절도. 그러면 사모님 입장이 어떻겠어요? 우리 신랑 너무 훌륭해요. 그렇겠어요? 여보! 그만 좀 돌아다녀. 지금 살 떨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못 사노. 자, 때로 예수님 사모님께서 좀 자고 싶어서 손을 잡으면 그냥 붙어줘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음란한 짓을 하면 제가요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원장님 남편이요 집회를 참석을 거의 안 한대요. 최고로 훌륭해야 한 번 한대 한 번. 안 해. 그리고 낚시만 나간대요.
그런데 제가 집회 간 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온 거야. 원장님이 좋아가지고 이런 기적을 처음 봤대, 자기가. 그런데 강대상에 긴 가방이 올라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낚싯대를 헌물을 해버린 거야. 나 이제 낚시를 포기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낚싯대를 왜 갖고 왔는지 그거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를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남편, 저 셋이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집사람 속 많이 썩혀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죠. 말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원 원장이 안 된 줄 아세요? 신랑이 속을 새기다 말아서 그래요. 더 썩였으면 그 신랑 위해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아도 원장 되는 거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또 다른 약점이 있겠구나.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셨구나. 내가 물어봤어요. 구역장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예수님 목숨 바칠 준비도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하고 꼭 닮은 신랑감이 있다면 결혼하겠어요? 안 해요. 제가 거기서 알아낸 게,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남편용은 아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뭐 어땠다, 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또 되돌려서 누군가에게는 그런 또 약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들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 얘기를 들어주라고. 저는 제가 지금 대전에서 예배 밑에는 다 취소하고 왔거든요. 차 타고 왔어요. 만약에 내가 배를 타고 왔다면 그 강물을 자세히 보면 그건 강물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말을 해요. 아내가 흘린 눈물의 강을 나는 노를 저어서 하남시까지 온 겁니다. 근데 어떤 남자는 그 노를 저어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됐대요. 왜? 수심이 얕아서. 왜? 울다 말아버렸대요.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지면 다 잘못돼서 무너진 줄 알아요. 맞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흐르는 눈물이 말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여자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말고 더 하자. 그거를 희생이라 그러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쟁이 많은 나라에 솔직하게 하나님이 보호한 이유 많은 하나가, 저는 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 것 같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옳지, 시작.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나라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냥 그렇게 살자는 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 때 블레셋과 사무엘 때 블레셋은 달라요. 엘리 때 블레셋은 강해서 엘리 때 이스라엘은 박살이 납니다. 수만 명이 죽고 자식도 죽고 본인도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 때는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블레셋을 아작을 냅니다. 뭔 차이일까? 딱 한 사람의 차이인데,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또 올라갑니다. 사울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윗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울 때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본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윗 때는 박살냅니다. 자기가 뭘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 딱 났을 때 그쪽은 하나 괜찮은 애가 있어. 골리앗이라고. 내가 걔 키를 재봤더니 2m 90이더라고. 저는 180입니다. 나보다 110cm가 더 큽니다. 이건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붙으면 피해가 크니까 1대1로 붙자. 1대1로. 그러니까 거지고는 카드가 있으니까 가지고 이제 이놈이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수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누가 나가야 돼요? 사울이 나가야 됩니다. 사울이. 근데 사울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못 나갑니다. 근데 이놈이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나갈 사람이 없는데 이놈이 건방지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읽은 순간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나쁜 놈 새끼, 너 나한테 죽었다 하고 딱 나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상황에 마음에 의분이 안 생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전하,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얘야, 쟤는 장군이고 너는 목동인데 되겠니? 제가요 목동이지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찢어 주겠고요 수염을 잡고 패 주겠어요. 저놈 내가 죽일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입혀보니까 도포자루요. 너무 커가지고 옷이. 그러니까 벗기고 나갈 때 아무래도 사울이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얘야, 되겠니?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낸 겁니다. 거기 신방을 가봐가지고 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다윗이 전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습니다. 다 안 된다, 죽었다고 할 때 다윗만 저거는 크니까 맞추기가 쉽다. 딱 나가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이 신경계 문 꼬맹이가 나오는데 칼을 들은 것도 아니고 창을 들은 것도 아니고 활을 들은 것도 아니고 뭐 돌만 돌리고 나오니까 저것이 지금 뭐 하자는 것이야 저것이 하고 이놈이 투구를 벗어버렸어요. 무장 해제를 한 거야 얘가. 하더니 슥슥슥슥슥슥 돌리더니 팍 놔버리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죽은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이마가요 벽돌 10장도 깨잖아. 기와장 20장도 깨잖아. 안 봤어요? 아니 박치기로 벽돌 깨는 거 안 봤냐고. 돌도 깬다니까. 해골이 단단해요. 그러면 돌을 던지면 조금 다쳤다, 그건 이해가 돼. 이게 박혔다, 이건 잘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싹 불어서 미사일을 쏴버린 거야. 미사일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한 방에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착 쪄가지고 그냥 수박덩이 들고 오듯이 왔어요. 자, 여자들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용납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탄의 사람은 용납이 안 됩니다. 꼴을 못 봐요. 딱 그 말 듣는 순간, 죄송합니다, 사울이 한 얘기 같아요. 성경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내가 가서 신방 가서 알아낸 거예요. 저 새끼는 죽여야 된다.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좋은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그렇게 좋은 것을 못 느끼고 살아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꼴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픽업 나온 여자분이 벤츠를 몰고 나왔어요.
딱 타면서 보니까 옆에 가방이 있는데 샤넬 가방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미국에 오셔서 성공하셨군요. 벤츠에 샤넬에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다 구형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 맞아? 에? 그게 믿는 사람 맞냐고.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좋은 가방을 들면요, 세상에나, 이거 세상에나, 내가 갖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어느 놈은 샤넬 들고 어느 놈은 모르지.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가 맞냐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 만에 그럴 일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전쟁 끝났습니다. 또 전쟁이 1억 분의 1로 난다면 저는 제가 나가 싸울 사람 같습니까? 피난 갈 사람 같습니까? 예? 그렇지? 저는 내 차에다가 군복, 군화 다 싣고 다녔어요. 저는 전쟁 나면 우리 교인들한테 다 얘기해 놨어요. 만약에 전쟁 나면 피난 가지 마라. 갈 데도 없다. 미사일이 다 가는데 뭐 어디를 가냐? 나와라! 그래서 전부 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여단장이더라고. 예비역 여단장. 10,000명 정도 좀 넘으니까 별 하나.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여러분 전도해서 부흥해서 저 사단장으로 진급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군복에다 별 2개를 딱 달고, 여기 지휘관 메달이 있거든요. 그것도 딱 달고 다 했는데 워카가 없어. 워카가. 왜냐하면 워카를 샀더니 사병용이에요. 사병용. 그랬더니 어떤 장군님께서 제 워카를 하나 딱 해줘갖고, 장군 워카가 제가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지요. 문제는 지켜줄 수 없이 살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은하고, 나라 사랑하고, 한국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성도님 사랑하면서 그 가장 아름다운 도시의 본보기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 250개 정도 시, 군, 구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등수 안에 드는 대전보다 훨씬 훌륭한 도시가 하남시 아닌가.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인 찬양팀도, 우리 시장님도, 여러분도 아름다운데 그 중에 하나, 저를 강사로 부른 것만 봐도 제가 이렇게 하면요 다 박수 칠 것 같죠? 어떤 분은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웃잖아요. 다. 그러면 막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요, 저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쭉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되게 약잡수더라고. 왜? 엔돌핀이, 도파민이, 세로토닌, 다이돌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웃으십시오. 조금만 웃기면 그냥 확대해서 그렇게 웃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4분이 병원에 가면 1분이 암으로 죽습니다. 조금 지나면 3분이 병원에 가면 1분이 또 암으로 죽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요 2명이 병원에 가면 1명이 암으로 죽어요. 그럼 왜 1명은 왜 안 죽었대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죽을 텐데 죽어서 안 걸린 거요.
지금 여러분 몸 전부 뒤져보면요, 암 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그마하냐 크냐 정체돼 있냐 그 차이지 다 있어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요. 계속. 그게 암 안 걸리는 아주 좋은 처방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감격하세요. 감격하세요. 아무쪼록 좋은 회장님 둔 하남시. 자꾸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하남 시장님 좋다고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표도 없는데, 예. 뭐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서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자랑을 해요. 우리 시장님 진짜 좋다고. 우리 시장님 진짜 좋다고. 왜냐? 선거 차례만 오시는 분은요, 약간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선거와 상관없이 오시는 분이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모범시가 되고 복음화가 돼서 대한민국을 지킨 가장 선두적 주자는 해방의 영광과 모든 걸 누리는 영광은 하남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소문이 온통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보은하는 사람인가, 배은하고 살아온 사람인가? 하나님, 내가 보은하고 살게 해주세요. 같이 나지막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대한민국에 보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최기혁 목사님, 주님의 교회 증정회장이시고요, 안성일 목사님, 미사리 교회 담임이시면서 분과위원장이시고, 또 하남시 장로연합회 회장이시며 해림교회를 섬기시는 최종만 장로님까지 세 분 이어서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하남시는 30만이 넘는 도시로 날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 여러 가지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발전으로 인하여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더불어 잘 사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남시를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 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국회의원님, 주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경찰, 소방공무원과 행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시공무원, 시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님, 시의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남 시민을 위해 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 시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민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겸손과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남시에는 기업하시는 분들과 또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생하며 화합과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남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개개인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게 하시고
이기주의나 집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시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셔서 안정과 평화가 넘치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도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역의 복음화와 지역의 모든 건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와 유서가 깊은 하남시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웰빙 도시로 활기찬 미래의 도시로 도약함과 동시에 복음화율도 높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조용한 이 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영향으로 1927년 하남 미사 지역에 안동민 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씨앗을 이 지역에 심게 하시고 97년이 지난 오늘 이 지역에 300여 건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긴